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무거운 짐, 가벼운 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사 무거운 짐이 있고 가벼운 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느 누구든지 짐이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든지 다 있는 짐. 이왕이면 우리들의 인생길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 아닌 가벼운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살게 하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기쁘고 즐겁고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늘 들어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인생고를 겪은 사람들, 그리고 또한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걱정 근심에 눌린 사람들, 그러한 자들 모두 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하고 다들 그렇게 알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믿고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 말씀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사실. 세상사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고 지친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무겁고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제대로 배우기만 하면 쉽고 가볍다는 것이죠. 말씀이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굴 말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주님의 가르치신 대로 온유하고 겸손함을 제대로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쉽고 가볍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온유와 겸손을 배우지 못하고 다른 가르침을 받은 사람, 그 다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25절의 말씀 바라보니까 사람의 그 지혜와 그리고 또한 슬기롭게 사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예수님이 또한 이렇게 나에게 축복해 주시겠지. 이게 바로 우리들의 갖고 있는 고정관념, 내가 갖고 있는 지혜고 슬기입니다.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오후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고수들, 오늘 오전 말씀을 듣고 어떠한 깨달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나의 고정관념을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온전히 정말 주님이 주신 그 멍에와 가벼운 짐을 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우리 고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 말씀을 이어서 계속 듣도록 하는데 오전 시간에는 우리가 고정관념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게 바로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다 라고 했는데 오후 이 시간에는 또 새롭게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안식일 규례, 그러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이 안식일 규례 이것 하나만 지키려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민족주의자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오라 하신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간다고 해서 짐이 없는 것은 또한 아닌 겁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나에게 배우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짊어지는 멍에가 있고 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만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는 차이가 있을 뿐인 겁니다. 다른 가르침은 어느 누구든지 무겁고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은 그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라는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
무겁고 가벼운 것의 차이점입니다. 그렇다고 바리새인은 율법을 100가지를 지키라고 하는 반면에 예수님은 한 가지만 지키면 된다고 하시기 때문에 가볍다는 뜻은 또한 아닌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율법을 지켜야 산다는 것을 그들에게는 아주 기준으로 머리에 완전 세뇌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내가 저주받을 죄인임을 깨닫게 될 뿐인 것을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가지고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생명의 길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소원 성취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둠의 자녀였던, 어둠에 갇혀있던 우리들을 이제 빛으로 인도하여서 빛의 자녀로 하여서 어떻습니까? 천국 가는 길,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지, 우리들의 소원 성취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절대로 아니란 것.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를 만나고 약속의 성취입니다. 천국 백성 만들게 하기 위해서,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지 다른 그 어떤 목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습들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세상 것에 초점을 맞추면 그 신앙은 백발백중 기복 신앙이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은 신앙생활.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든든해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율법으로는 내가 저주받을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을 볼 때에 그 유대인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에 그 구원을 받으려는 행위가 선해야 한다고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은 자연히 윤리 도덕 원리로 나가게 되고 선행보다 죄가 많아지면 구원에 점점 멀어진다 생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하다 보면 말씀대로 살 때는 참 좋은데 내가 말씀에서 벗어나서 점점점 더 멀어지면서 죄를 범하는 것, 죄를 많이 짓다 보니까 점점점 내가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봤을 때 그것은 또한 우리들의 생각인 겁니다. 맞는 이 세상 원리 원칙으로 바라보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는 주님과 거리가 멀어진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죄를 범하는 것보다 선행이 더 많을 경우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보상이 크다고 여기는 잘못된 신앙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항상 구원은 자기에게 걸맞게,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구원받은 자에게 걸맞은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 그것이 어느 누구든지 무거운 짐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달을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가 교회를 다니면 어느 누구보다도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행동하면 되겠어?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말 하면 돼?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니, 야 진짜 놀랄 일이다. 그런 소리 들으면 우리 믿음의 모습들 교회 다닌다는 자체가 참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거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 이 예를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다 똑같은 자녀입니다. 주일학교 바라보면 주일학교 아이들 바라보면 다 똑같은 아이들인데, 우리 딸내미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2명의 딸내미가 있는데 교회 같이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그냥 주일학교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주의 자녀,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 목사 자녀면 어떻습니까? 너는 목사 딸이잖아. 너 목회자 자녀잖아. 너 그렇게 살면 돼? 교회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아니요, 아이들은 똑같습니다. 목회자 자녀든지 권사, 장로, 집사의 자녀든지 다 똑같아요. 근데 교회 내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행동을 잘못하게 되면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럴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목회자 자녀하고 평신도, 그러니까 장로, 권사, 집사의 자녀들하고 편차를 두고 있습니다. 너 목회자 자녀가 그러면 돼? 자기 자녀는 그러면 안 되나? 그렇게 말한 경우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합당한 행위가 우리에게는 오히려 어느 누구든지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 딸내미들은 뭐라는지 아십니까? 너희들 시집 갈 때 목회자 자녀한테 가야 돼. 아빠 그런 말 내 앞에서는 절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목회자 자녀는 2번 다시 싫다는 것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목회자 자녀는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 자녀인데, 야, 내 친구 거기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아들 괜찮지 않냐? 아빠, 나 목회자 자녀인데 나 절대로 시집 안 가. 그렇게 말한 겁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성도들 또한 어떻습니까? 목회자 자녀하고 평신도 자녀들하고 차별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무거운 짐인 겁니다. 누가 무거운 짐을 주고 있습니까? 그 어린아이들, 자녀들 바라보면 목회자 자녀나 권사, 장로, 집사의 자녀들이나 다 똑같은데, 근데 목회자 자녀라는 무거운 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목회자 자녀들이 삐뚤게 나가는 자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주 유명하신 분 조영기 목사님 이 세상 이제 떠나셨지 않습니까? 그 자녀 또한 개망나니 짓을 얼마나 많이 한지 모릅니다. 목회자 자녀가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 타락의 길로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게 오히려 그 자녀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제가 늘 외쳐왔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살면 하나님 얼굴 먹지 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런 삶으로 살면 안 돼요. 맞는 말이죠. 근데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모습, 오히려 더 악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바둥바둥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이 가중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 걸맞는 그 행위가 있어야 된다. 라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가서도 조심조심 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그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그 자아도취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짐이 되는 겁니다.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늘 강구하는 것이 모든 예배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모든 예배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예배 참석하신 분은 괜찮아. 근데 모든 예배 참석하지 못하신 분은 이 엄청난 무거운 짐입니다. 왜? 나오지를 못하니까. 새벽 예배며 수요, 금요, 그리고 또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다 나오라고 하니까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겠습니까? 근데 다 지키신 분들은 무거운 짐이 아닌 겁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그러면 이 말씀, 강구 내용이 과연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했으면, 그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기뻐 찾으신다. 그러면 예배하는 자리에 늘 나와야 되는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적이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지켜나가기만 하면 이것은 나에게 부담스럽고 거북스럽고 그리고 또 무거운 짐이 아닌 겁니다. 이 강구는. 근데 우리가 이 강구를 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 자리를 이제 만성이 돼서 이거 한두 번 듣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참석한 사람 참석하는 사람이고 빠진 사람 늘 빠지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만연하게 되어 있는데 두고 보세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놀라운 축복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자체가 참 불행인 겁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이미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틀, 자기만의 그 주장, 자기가 원하는 뜻.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은 이 정도만 하면 돼. 그래서 주일날 예배 참석하기만 하면 돼. 다른 날은 괜찮아. 이것이 이미 자기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 것들 모든 예배 참석하라고 하면 무거운 짐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 갖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또한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했는데 우리 것들 주님 앞에 나온 그 주님의 멍에와 그 짐은 가벼운 것을 우리가 칠 수가 없습니다. 늘 신앙생활 한 자체가 목사님 얼굴 보기가 부담스러운 것이죠. 거북스럽습니다. 그냥 어여 빠져나가고 싶은 마음은 한결같은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무거운 짐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했을 때에 내 생각,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것, 자기만의 틀에 사로잡혀 있는 신앙생활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모든 신앙생활은 힘들고 버겁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합당한 행위, 합당한 행위라고 했을 때 하는 자녀는 뭔가 달라도 달라야 돼 라고 말하지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 자녀와 평신도 자녀들 차이를 두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그럼 목회자 자녀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무거운 짐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 자녀 나 절대로 시집 안 간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바로 자녀들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평신도 자녀들 그럽니다. 야, 너는 교회를 다니지 않냐? 교회를 다니면 다른 아이들보다 공부를 더 잘해야 돼. 다른 아이들보다 더 착해야 돼. 그 말을 들은 그 자녀는 진짜 미치고 한장 노릇입니다.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데 차별을 두고 그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부모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거 자녀들이 참 힘들어요. 그 모습을 보면, 그래서 율법적 신앙은 했습니다. 율법적 신앙은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이민이 왔을 때 안 하면 벌 받고 하면 복 받는 것이다. 이게 바로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면 복음적인 신앙은 뭐냐? 복음적인 신앙은 그거와 차원이 다릅니다. 죽을 죄인 살려주셔서 고마워서, 좋아서, 기뻐서, 어찌할 줄 몰라서, 사랑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적 신앙과 복음적 신앙은 엄청난 차원이 있다는 것이죠. 안 하면 하면 복을 받는다. 기복적인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신앙은 이 죽을 죄인이 살려주셔서 천국 백성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좋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찌할 줄 몰라서 하나님 앞에, 또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온 그러한 자리, 이게 복음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느 신앙이 있습니까? 율법적인 신앙이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적인 신앙이 있습니까? 본인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내가 이 예배에 빠지면 화가 미칠 것 같아. 철저하게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 나온 이 복음적인 신앙은, 이 자리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이 예배에 참석하는 그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음적인 신앙입니다. 이러한 복음적인 신앙이 제대로 들어간 사람에게는 주님 앞에 나온 그 자체가 이미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이 쉽고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율법적인 그 신앙에 찌들어져 있는 사람은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그 자체가 가시방석이야. 목사님 오늘따라 왜 설교가 저렇게 긴지 몰라.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성도들,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율법적인 신앙이고, 이러한 자들이 무거운 짐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안 돼. 이놈 자식들, 어린아이들 저렇게 또 막 중간에서 소리 지르고 빽빽 소리 지르니까 짜증나, 신경질나. 이런 이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들의 신앙이 정말 내가 어느 한 신앙에 치우쳐져 있는지 그걸 한번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율법적인 신앙으로 앉아있다 보니까 이 예배 시간이 길어져 보이고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을 더더욱더 그냥 모든 핑계를 타인에게 돌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신앙이 그게 아닙니다. 처음 예배 시간 시작될 때부터 쭉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 한 순간 왜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난지 몰라. 더 말씀 듣고 싶어하고 사모하는 그런 열정. 이러한 신앙으로 앉아있는 사람은 복음적인 신앙이고, 내 짐이, 내가 세상사 걱정 근심 모든 이런저런 얽히고 설켰던 문제점들, 그리고 고통스러운 문제점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말씀 듣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예배에 푹 빠져 있어. 그러한 자들에게는 우리 믿음의 것들 바로 그겁니다. 복음적인 신앙으로 제대로 믿음으로 다져진 사람들,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개인의 행위는 그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가령 길거리에서 청소하는 그 사람들, 세상의 시각만큼 그의 존재 가치가 평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추하고 더럽고 그러한 일을 하는 청소부 아저씨들, 세상이 청소를 천한 일로 여긴다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자연히 천한 존재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귀한 일로 여기면 그 사람은 귀한 존재로 거듭날 수밖에 더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나는 나중에 커서 청소부가 될래 라고 하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야, 그 많은 직업 가운데 왜 청소부가 되려고 하냐 그랬더니 온 세상을 맑게 하고 깨끗하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어린아이의 답변인 겁니다. 얼마나 귀한 그 사고관념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부모는 뭡니까? 너 왜 청소부 미화원 되기를 원하냐? 한 자체가 뭡니까? 힘들고 어렵고 더럽고 그러한 것을 깨끗하게 한 사람들 바라보니까 얼마나 더러워 보여. 이미 부모가 생각하는 거하고 어린 나이가 나는 나중에 커서 명원이 된다라는 생각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내 삶의 자리를 최고로 만드느냐 최하로 만드느냐 본인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재난을 당한 사람들 찾아가는 것, 그래서 IT 지진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 돕는 것을 보면 착하고 귀한 행위로 여겨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착하고 귀한 사람으로 또 평가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착하다는 평가와 함께 타인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에 걸맞는 행위가 필수적으로 따라가는 것. 그래서 즉 착한 행위가 없이 나는 착하다. 그리고 우리 미리부터 착한 행위 하는 것도 없어. 나는 착하다고 이렇게 외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은 전혀 착한 행동도 없어. 말로만 나는 착하다고 그렇게 외치는 그런 사람들 전혀 먹히어 들어가지 않는다겠죠. 그래서 이 말씀 바라보니까 나는 착하다고 아무리 외친들 세상 넌 착한 일을 하지도 않는데 착한 말을 하는들 무슨 소용이 있냐.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없는데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인 것이죠. 이런 시각에서 신자다움이라는 것도 세상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행위로 증명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러한 행위를 만들어내기 위해 힘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다르게 살아야 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구별된 삶이 뭐겠습니까?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평을 합니까? 좋은 평을 합니까? 나쁜 평을 합니까? 옛날에는 7, 80년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좋은 평을 주었습니다. 요즘은 바닥을 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유, 그 사기꾼들, 아주 못돼 먹은 놈들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싸잡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욕먹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짊어진 짐이란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 대부분이 율법 신자, 윤리 도덕 신자,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속적인 성공을 바라보는 기복 신자들로 차고 넘치는 것이 오늘날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율법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율법 신자라는 것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자기 생각에 꽉 짜여져 있는 사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러한 예수님이야. 내가 이렇게 해야 복을 받아. 내가 이렇게 해야 출세해. 내 자녀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 이러한 율법적인 신앙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또 윤리도덕적인 신앙. 내가 세상적으로 윤리도덕으로 아주 깨끗한 사람. 그래서 거룩한 척하는 그런 사람. 아니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고위관직에 있는 그러한 장로, 권사, 집사들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평신도 밑에 있는 말단 사원보다 더 못한 회식 자리에서 오히려 더 추태한 그 모습을 버리는 모습,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윤리도덕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아주 좋죠. 그러나 교회 밖에 나가서는 완전 꽝을 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한 세상 성공을 바라보는 그러한 기복신자들, 이게 다 우리 미래부터 오늘날 교회 내에서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생활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항상 교회 다니는 자체가 무거운 짐입니다. 힘든다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교회 다니는 것이 왜 이렇게 거북스러운지 몰라. 교회 나온 것이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휴 하면서 한숨 쉬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교회 제발 예배 시간에 안 다가왔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신앙생활, 이게 바로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기쁨이 넘치고 예배 시간이 빨리 다가오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들은 한결같이 복음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정말 내가 죽을 죄인으로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천국 백성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이 자리에 나온 그 믿음의 신명들, 이게 바로 복음적인 신앙이고, 무거운 짐이 아닌 주님 앞에 나오니까 쉽고 가벼운 짐을 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시작, 쉬운 멍에 가벼운 짐, 바로 이겁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멍에는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 참 어렵게 해요. 뭐가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신앙생활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 초신자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한 그렇게 말합니다. 몇십 년을 믿은 사람들 또한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바로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무거운 짐이 뭐라고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자기 틀이 꽉 짜여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한 거기에 걸맞는 삶의 행위가 있어야 되니까, 속에서는 다른데 마음은 콩밭에 있는데 행동은 엉뚱한 데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거운 삶이 될 수밖에 되겠습니까?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녀는 잘 돼야 돼 하면서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면 다른 아이들보다 착하고 더 공부 잘하고 뭐든지 모범생이 돼야 돼. 교회 다니는 내 자녀를 바라봤을 때, 근데 내 자녀가 완전 개망나니 짓을 하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무거운 신앙이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던 그대로 안 되니까 내 자녀들이 왜 이런지 몰라 도대체. 교회 다니면 탈락이 되는데 성격 더 개팍스러워지고 더 못돼지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내가 생각했던 그 자녀의 바람이 아니란 것이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말씀대로 사는데 내 자녀 새끼들 왜 이렇게 사는지 몰라. 이게 바로 율법적인 신앙이고 무거운 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틀을 내려놓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생활인데 무거운 짐인 겁니다. 어떻게 내려놓느냐는 것이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쉬운 멍에 가벼운 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쉬움은 무엇일까? 뭐가 쉽단 말입니까? 신앙생활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하라고 했는데 뭐가 쉽다는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는 또 무엇이냐는 것이죠.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쉽고 멍에 그리고 배워야 하는 것이 뭐냐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쉼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방식을 아는 것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참된 구원의 방식, 이것을 아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쉼을 얻는 하나의 그 지름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사랑하시다 보니까 이 세상에 어떻습니까? 우리 인류를 너무나 사랑해. 이대로 내버려 뒀다간 다 지옥에 쓸어 넣을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이 인류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그냥 멸망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내보내셔서 아들을 내보내셨는데 아들을 내보내신 그 아들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줄 모르고 아들을 바라보면서 내 소원 성취를 바라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습니다. 아들을 구원의 길로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자신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방식과 길을 고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그리고 어떤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의 마음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걸 몰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뭐 첫째, 둘째, 셋째 있지만, 넷째 있지만, 그러나 그 자녀들이 한결같이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해 주느냐? 아니요. 다 이해 못 해줍니다. 어떤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참 잘 읽어주고, 그렇게 비유를 맞춰주고, 부모 공경하는데, 어떤 자녀 새끼는 왜 그렇게 허구한 날 부모 마음만 아프고 속만 헐뜯는지 몰라.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냥 허파 뒤집어지는 것이죠. 아니, 똑같이 내 뱃속에서 나온 그 새끼인데 왜 이렇게 다른지 몰라.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그렇습니다. 다 한결같이 하는 마음 또 마음에 합한 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윗처럼. 그러면 그 우리 믿음으로서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솔로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 권세까지는 다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그 모습 보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면 그런 복을 못 받아 누릴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뭔가 몰라도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시대적 배경 속에서 거기에 걸맞게 모든 것을 환경에 맞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복을. 근데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신앙생활을 재점검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면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구원의 방식, 그것 또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구원의 방식,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이렇게 헌신, 봉사, 충성하면 내가 구원의 반열에 이를 수 있겠지. 아니요. 내가 열심히 행함이 있는 그러한 그 헌신, 봉사, 충성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얼마나 우리가 잘 믿고 따르느냐. 그 잘 믿고 따르는 것은 예수님 말씀 따라 온전히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한 사람에게만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그 길에 이룰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 길에 이룰 수 없는 이유는 뭘까? 우리 것들 자꾸만 내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이게 무거운 집이 되고 자꾸만 엉뚱한 신앙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으로 빠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아들이 참된 구원의 길로 오셨음을 안다면 자연히 율법은 구원의 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율법이 구원의 길이 되지 못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내 생각이 이게 잘못되었구나. 내가 갖고 있는 이 사고 개념, 이러한 신앙생활은 이게 잘못된 구원의 길을 가고 있구나.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들을 참된 구원의 길로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 백성들에게 구원의 의가 될 만한 행위를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란 것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율법에 맞는 행위를 의의 조건으로 요구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행하려니 죽을 맛이란 것이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내세운 율법 조항들이 참 너무나 많아요. 그 많은 것을 보면 주의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그 말씀만 해도 그들이 율법에 어떤 조항이 많은지 아십니까? 헌법 제1조 1항 하면 1항 속에서 몇 조, 몇 부 하면서 세밀하게 들어가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을 때 그 말씀만 있으면 참 좋은데 거기에 디테일하게 거룩한 안식일을 지킬 때는 걸음을 걸어서 1000보 이상 걸으면 안 돼.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이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돼. 외부에 나가서도 안 돼. 이 안식일 규례,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세부 조항, 그 모든 규례를 바라보면 진짜 미치고 한장을 얻었습니다. 그 규례대로 지키려면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고수들 믿음 생활하면서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참 무거운 짐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제는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자는 것이죠.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자 하니까 얼씨구나 좋다. 이제 내 멋대로 그럼 신앙생활 하자는 것이네? 아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면은 누가 뭐라 해도 거기에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래서 너 이거 해 저거 해 말하지 않아도 그냥 말씀에 내가 참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사는 그 심령들을 바라보면은 구속받지 않냐고 늘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자체가 참 너무나 무겁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쉬운 멍에 가벼운 짐,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런 생명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쉬운 멍에를 메고 우리가 가벼운 짐을 지고 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이 매는 멍에 자체가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냥 막연하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시간 땜빵하기 위해서 나와 앉아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그런 모습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안깝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인들에게 성경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것도 같은 이유란 것이죠. 봐라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맞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히려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에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미리 볼 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에 마음을 두어야 되고 또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피 흘리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것들 내가 아파서 피 한 번 흘려보세요. 손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피가 흘러내린 것이죠. 제가 밖에 선인장 그 가지치기 하다가 손톱 밑에 그냥 가시가 박혀서 그게 이틀이 지나서 도저히 못 참았어. 그래서 어제 너무나 아파서 우리 유금실 전도사한테 엄마한테 늘 가시 베긴 것을 잘 빼내줬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진짜 잘 빼내주더라고요. 우리 손에 가시 베겨서 참 못 빼내신 분이 있으면 우리 유금실 전도사 이게 강구를 합니다. 잘 빼내더라고요. 근데 인정사정 없어요. 바늘 콕콕 찌르더니 이건 직각으로 들어가서 목사님 진짜 아프겠어요 하더니 내 손가락을 가지고 그냥 얼마나 눌려대는지 사람 죽여. 그냥 아프다서 이거 어쩔 줄 모르는데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막 검은 게 터져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푹 튀어나왔어요. 진짜 아팠습니다. 무슨 말 하다 이렇게 나왔죠? 그걸 알아야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수님의 피 흘리심.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느냐 그렇죠. 그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가 제3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보혈의 피값으로 산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은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인들에게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우리 믿는 것들이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못 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실천과 행위를 요구하면서 그것이 마치 예수님의 요구이며 또한 신자다운 모습인 것처럼 가르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이 교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자신의 그 배와 욕망, 욕심을 위해서 이용할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런데 30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 시작.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 이걸 잘 아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겁니다. 쉽고 가벼운 것. 우리가 쉽고 가벼운 짐을 지자는 겁니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와서 배우면 쉼을 얻는다고 했는데 멍에가 있고 짐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멍에와 짐을 십자가로 지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은 신자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교회가 요구하는 실천 몇 가지를 하는 것보다 더 무겁고 힘든 멍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신 것은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우리 것들 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렇습니다. 이 자신의 그 배와 욕심을 채우다 보니까 이 모든 신앙생활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바라보니까 참 별것 아닌 것 같아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내게는 너무나 무겁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 말씀을 보면 왜 무겁고 어려운지 그것을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인데 오늘 저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아리까리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렵게 생각하면 또 안 되는 겁니다.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멍에를 짊어지고 그 멍에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살면 어느 누구든지 내 인생의 짐은 가벼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온유와 겸손을 배우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배우다 보니까 다른 것이 뭐냐? 앞에서 말씀 25절 말씀 보니까 내 생각, 내 지혜, 슬기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이게 바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신도 모르게 힘들게 하는 그 신앙생활, 무겁게 하는 그 짐이란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아주 쉽고 가볍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온유와 겸손뿐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온유와 겸손밖에 없습니다. 배울 것은 온유와 겸손만 배우자는 것이죠. 쓸데없는 교만 같은 거 배우지 마시고. 교만이 뭐겠습니까? 난 남들보다 많이 배웠어. 남들보다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있어. 내가 이 교회 다닌 지 경륜이 너보다 더 많아. 처음 나온 이제 초신자에게 깝죽거리지 마. 나 이 교회 내 몇십 년을 신앙생활 했던 텃세를 부리는 어리석은 그런 자들이 백날 신앙생활 해봤자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진짜 온유와 겸손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그렇게 말을 못해요. 새로 나오신 그 새로운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왔다면 이 모든 자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의 오히려 그 새로 오신 분들 더 섬기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섬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신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사실. 그 순종은 십자가로 온전히 증명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것들, 예수님의 순종, 죽기까지 순종하신 겁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순종은 뭐라고요?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앞에 눈앞에 두고 이거 진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까? 그래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힘써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뭐겠습니까? 나 이 십자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주님이 마지막에 기도한 것이 있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은 이 십자가는 네가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졌는데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바로 이겁니다.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은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 순종은 십자가로 온전히 증명되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또한
뭔가 증명돼야 되지 않습니까? 순종에 증명할 것이 뭐가 있냐는 것이죠. 아예 목사님, 그거 나하고는 안 어울려요. 다른 사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자꾸 저한테 시키세요? 하면서 그렇게 말하신 분들, 몰라도 뭔가 한참 모르신 분들. 그래서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께 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온전한 의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순종의 의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의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용서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실천과 행함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쓸모없음을 알고, 뭐라고요? 인간의 실천과 행함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해, 참 착하게 살아, 의롭게 살아, 저 사람 의롭가 좋아,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의롭게 하는 데 있어서 전혀 그런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는 우리를 쓸모없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하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짐을 벗고 마음의 쉼에 이르는 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의가 뭐냐?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순종의 의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럼 우리도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목사님 말씀이 무조건 다 듣고 순종하는 것, 그건 맹종입니다. 맹종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된다겠죠. 말씀 속에서 외치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의뿐인 겁니다. 그 의가.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의를 구해야 할 것 아니냐는 것이죠. 믿음의 통로로 예수님에게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믿음의 통로로 의해서 뭐라고요? 의가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멍에가 있고 짐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사고방식과 구원의 방식에서 나와야 하는 멍에고 짐입니다. 이 말씀 읽고도 이해가 됩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사고방식,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 이런 내 아직 고집, 이런 것과 아울러서 구원의 방식에서 나와야 하는 멍에고 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무거운 짐은 어떤 것이라고요? 내 생각,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그리고 또한 구원의 방식에서, 이러한 구원의 방식에서 나와야 된다. 어떤 구원의 방식입니까? 이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많은 상급을 받겠지, 이렇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지, 이렇게 해야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겠지, 그러한 생각, 이러한 사고방식, 이러한 구원의 방식,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겠지? 아니요, 착한 일 많이 해서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이러한 구원의 사고방식, 이런 것에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나에게는 다 행하지를 못해. 너무나 무겁게만 여겨진다. 그렇죠? 그게 무거운 짐인 겁니다. 그 말인 겁니다. 이 말씀은. 즉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길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 믿음 위에 참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것이 유대계의 그 율법적 가르침 아래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기존의 것을 버리고 또한 새로운 가르침 아래에 있어야 할 것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멍에와 짐으로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멍에와 짐이 가벼울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신자로 하여금 참된 것과 참되지 못한 것을 분별하게 하고 자연히 참된 것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참된 것을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 것으로 인해서 둔갑을 시켜서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타교에서도 무슨 행사다 하면서 그런 행사를 참 많이 합니다. 그 행사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눈치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나가고 싶은데 시간이 여건이 안 돼. 근데 교회 식구는 나오라고 해. 근데 그 행사에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막 계속 윽박질러. 얼마나 무거운 부담으로 여겨지는지 몰라. 이런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러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은 그러한 것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말씀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 아래에 있다면 인간의 존재 가치를 행위로 평가하는 시각에서는 벗어나야 된다. 그 사람의 행위의 모든 모습을 보고 그 초점을 맞춰서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이 사람이 무슨 행위를 했다, 무슨 업적을 남겼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행위가 인간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지 못함을 아는 것이 곧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운 것입니다.
행위와 가치를 바라보았을 때, 저 사람 우리에겐 정말 필요한 사람이야.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그 행위와 가치를 바라보니까 너무나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이거 교회에서 참 위험한 용어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온유와 겸손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 존재와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온유함이 넘치고 겸손한 모습이 몸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모습, 이러한 사람이 우리 신림교회에서는 아주 귀한 존재와 가치로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행위와 업적을 보고 그 사람은 대단한 믿음이야, 정말 저 사람 없어서는 안 돼, 우리 신림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야. 그게 아닌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고정관념이란 것이죠. 성경적으로 바라보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갖춘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신림교회에서 존재와 가치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돈 많고 권력이 있고 또한 우리가 잘 배우고 똑똑하고 높은 직위에 있다, 그러한 사람이 우리 신림교회의 존재와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게 존재와 가치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기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백의 교회의 그 포커스의 기준은 주님이 말씀한 것, 겸손과 온유, 이것을 갖춘 사람이 진짜 백의 신자고 존재의 가치로 그 교회에서 두각을 드러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생활, 그러니까 예배생활도 마음에 안 들고 기도도 안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율법적인 신앙의 태도고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배생활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한다면 내 의가 아니라 은혜의 결과라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예배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었을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인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뒤집어 놓고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 생활도 안 해, 그리고 또는 어떻습니까? 예배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아. 그것은 뭐겠습니까? 율법적인 신앙이란 것이죠. 내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지혜와 슬기로 신앙생활 한 사람, 이러한 사람은 신앙생활 한다는 자체가 무거운 신앙생활,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사람, 그 사람을 두고 말한 겁니다. 그러나 진짜 예배 생활이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위로서 자신의 신자됨을 타인에게 보여주고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주위 장로님이나 권사, 집사, 우리 성도들 앞에 인정받고 싶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그 자체가 이미 무거운 짐입니다. 그 자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거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까?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하려고 합니까? 그게 무거운 짐 자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전 시간 고정관념이 우리들의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오후 시간 행함 그 자체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거북스럽다 보니까 행하지 않으면 안 돼. 행할 수밖에 없어. 하기 싫은데 행해야만 해. 무거운 짐 그 자체입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누구든지 예배 시간 참석하는 이 모습 볼 때 내가 인정받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교회에서 인정을 안 해줘, 교회 성도들이 나를 일하는 것을 인정 안 해줘,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지 않습니까? 율법적인 신앙이고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백발백중이죠. 그럴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한 내가 행위를 바라봤을 때 정말 멋진 신앙생활한다, 존재의 가치를 드러냈어요. 그런 것으로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는 형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온유와 겸손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 존재와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직도 오전 시간 주고 이거 해야 되는데 다시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이 뭐라고요? 나의 생각, 나의 고정관념, 나의 뜻, 내 주장, 내 고집,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신앙생활 백발백중 무거운 신앙생활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던 자체가 가시방석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한 행위를 많이 해야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많은 상급을 받는다, 이거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선한 행위로 인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란 것. 그리고 또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지. 그래서 목사에게 특히 잘 보여야 돼.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잘 보여야 돼. 인정받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신 그런 우리 그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 자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얼마 가지 못해서 발병납니다. 시험 들어서 교회에 안 나와요. 그러나 지금까지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면 그것을 잘 견디고 나오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겁니다. 다 벗어 던져버리고 오직 무엇만 배우자?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만 배우자.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만 제대로 배워도 알고 신자가 될 수가 있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쉽고 가벼운 그 짐을 지고 갈 수가 있다는 것인데,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또 내가 좋은 일,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내가 사람들이 인정받으면, 이 세 가지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 해왔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 이런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온유와 겸손만 제대로 배웠을 때 그 성도가 존재와 가치를 발휘할 수가 있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성된 그 교회가 우리 신림교회, 아니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나부터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제대로 배울 줄 아는 지혜로운 존재의 가치로 거듭난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